말씀은 노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아서 1장 2절부터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자들의 삶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여 보면, 자,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뭐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어떤 공식이 형성이 되더라? 육신 사르스드라라는 그와 같은 공식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첫 번째 열매, 바로 아파를 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학의 모든 첫 번째 대상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처럼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천년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일정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닌 바로 영생을 가리키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같은 의미 속에서 창세기 5장은 바로 죽음의 족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죽음의 족보에서 무두셀라가 바로 몇 년, 969년을 살다가 31년만 더 살면 천이라는 바로 영생,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무두셀라가 969세에 그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이제 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가족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바로 오이코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 가족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러한 힘겨운 죽임당함 삶, 심판의 삶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이 말라기에서 마지막 날을 예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똑같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빛은 어떤 빛으로 비춰진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는 바로 멸망의 빛, 심판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와서 그때가 마지막 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풀무불과 같은 극렬한 심판의 날이 언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언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의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에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분명히 뭐를 불심판을 던지는 자가 올 것인데 그 자를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불심판을 던지는 자가 왜 제가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바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라기에서 그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 그 날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종말은 그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심판은 한 무리에게는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는 심판인과 동시에 다른 한 무리에게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서 깨끗게 하는 것과 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묵시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연단의 심판을 통과하여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먼저 임한다라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우리들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바로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은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의 일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의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칼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소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저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자 저들을 멸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좀 벌 좀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칼에게 명령을 하여서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먼저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내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칼날에 의해서 죽임 당하면 내 짝도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이 남아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불같은 시험이 임하는 것이고 그 불같은 시험을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고 그 확증된 것이 바로 고난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와 같은 의아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고난을 전부 다 받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자기가 자꾸 위의 것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져서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들은 많이 갖기 위한 고난이고 우리는 어떤 고난이에요? 버리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 의미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 버려진 곳에 누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버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차고 나라는 것을 더욱더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 힘 있는 자, 거인 되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욕심에 의한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 고난이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를 사유하지 못하고 내 것을 전부 다 버려지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 영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어디에서 나타나더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나타나요? 내 가족이 내 가정에서 그 우리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회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서 나를 시험하는 고난을 나를 정금질하고 나를 당금질하는 그 고난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뭐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그 고난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고난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살리기 위하여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한 고난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이 시작이 되면 바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복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을 살게 되고 그 천년은 영생은 곧 죽임당함과 고난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공식이 섭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함의 삶은 다윗의 혈통인 옛사람의 죽임당함인 것이고 그것이 죽은 것이 바로 축복이기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은 반드시 죽임당함, 즉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 살림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함께 은혜 나눴던 것처럼 에녹은 어떤 자였습니까? 에녹의 이름의 뜻이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뭐 하시더라?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동행을 하고 죽음을 보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들 그게 부러운 삶입니까? 부러운 일이세요?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900살을 살던 시대였어요. 900살을 살던 그 시대에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절대 까먹을 수 없죠. 네, 365. 그러니까 1년밖에 살다가 그냥 너 1년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와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냐고요. 네? 그런데 전부 다 에녹의 삶을 부러워해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통째로 불러갔으니 얼마나 그가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또 한 면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에녹이 자식을 안 낳았습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네? 자식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러면은 그렇게 허무하게 남들은 900살 살고 있을 때 아빠가 남편이 그렇게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남겨진 자의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때 당시에 과부는 여러분들 아무도 그들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남은 식솔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그렇게 지만 하늘로 뿅 올라가 버리냐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적어놨겠어요? 성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필하여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 요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버렸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에녹의 삶을 보시라고요.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행한 그 삶은 결국 그 에녹이 뭐 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죄를 손톱만큼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털어서 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뭐예요? 바로 죽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가 동행해요? 에녹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녹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 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녹은 자기를 죽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영원한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그를 데리고 가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아, 너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이유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싶어서 그 에녹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족보 속에서 다시 시작의 족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의 삶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전부 다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여러분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을 테니까 너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살겠다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아니요 하나님.
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네. 조금만 있다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살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진짜 제 속내예요. 네. 여러분들의 자신 있으시냐고요. 그 죽음의 관문만을 우리가 통과했다라는 것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에녹처럼 살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그걸 보셔야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죽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끝에서 피어나는 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인의 후예 중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없습니까? 네. 하나님 편에서 에녹도 있고 그 반대 하나님 편이 아닌 반대의 세상에 에녹이 있다라니까요. 가인의 후예 중에서.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산으로 쫓겨나서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녹이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자식의 이름을 따서 뭐를 만들어요? 성을 만들죠. 그게 바로 뭔 성이에요? 에녹성이에요. 거기도 시작이에요. 그것도 시작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도 시작이고 창세기에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나와서 그 에녹성을 만든 그것도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둘 다 시작인데 하나의 시작은 죽음으로 끝을 맺어지는 시작이고 하나의 시작은 출발으로 맺어지는 시작인 것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여러분들 수지 만났어요. 시대를 잘 탔단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잘 탔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뭘 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뭐 하는 것마다 뭐예요? 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을 여러분들 그들의 이름을 보시라고요. 그들의 이름 속에서 패배했다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그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나온 여자들이 뭐 했다고요?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의 이름은 뭐였다라고 말합니까? 용사여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아벨 셋의 후예들은 농경을 하고 있는데 뭐 갖고 해요? 밑에다가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돌멩이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 뭘로 하고 있어요? 아니 돌로 땅을 파니까 이 돌멩이가 맨날 깨져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야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언제 농사 지었고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냐? 이 많은 식소들을 어떻게 다 먹이고 살리냐?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들이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철기 아닙니까? 철기가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뭐 싸움이랑 똑같은 거예요? 외적들이 총 갖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 나라 쳐들어올 거야 라고 총 갖고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갖고 있어요? 활 갖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 갖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자꾸 이 가인의 후예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꾸 그 인생의 시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시작을 하더니 그렇게 살아가더니 그들이 이 땅에서 유명한 자, 거인, 네피림 된 자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이름을 날리면서 명성을 날려가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죽은 자, 멸망할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는 자는 자기가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고 자기를 내려놓은 자가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라인과 셋의 라인은 그렇게 갈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셋의 라인, 즉 여인의 후손이라는 라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로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만 자기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힘겹고 그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이 땅에 뭐 달라고 세워졌는지, 당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나는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나는 왠지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때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준다니까요. 아, 너 비어있구나. 너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내가 이제 채워줄게. 내가 부어줄게. 아니, 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더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니까 요즘은 똥차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네. 예전에 주택 살았을 때는 이 인분차 보기가 참 쉬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대문을 뻥 차고 나왔는데 인분차 똥차가 앞에서 똥 푸고 있으면 뭐예요? 아싸! 오늘 돈 들어온다. 아, 저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싸! 오늘 돈 들어온다. 똥차 봤다. 아싸, 좋다. 장례식장 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아싸, 오늘 나한테 기분 좋은 선물이 들어올란가 보다. 그랬다니까요. 왜 더러운 것을 보고 왜 축복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냐고요. 응? 여러분들 인분을 뭐 때문에 퍼는 거예요? 왜 정화조에서 똥을 왜 퍼요? 응? 퍼야지만이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담을 수 있어요? 못 담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지만이 그것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우세요, 사랑하는 주님들. 비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백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집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때 담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자녀, 네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토해놨던 그 기도 내가 이제 들어줄게. 너 그릇 깎아봐. 내가 부숴줄게 이제. 악구까지 넘실넘실 차도록 내가 부어줄게. 그릇 가까워봐 했는데 전부 다 소주 뚜껑만한 뭔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 옹쟁이 그릇에는 전부 다 내 거 다 담아놨어요. 내 거.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세요. 어디다 부어주냐고요. 뭔 비어있는 그릇이 있어야지만이 거기다 부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족 그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 해요? 아니 이윤석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우리 거룩교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냐고요. 속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기도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들으면 또 쫑알쫑알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신랑, 내 직장, 내 가정 꼭 하실 거잖아요.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게 받아질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해놓지도 않고 내 것은 내 사유된 내 욕심으로 전부 다 그릇이라고 생긴 전부 다 그릇은 다 담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디다 복 받으실 거냐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시원찮은 복이에요? 그냥 물을 흐르듯이 수도꼭지 틀어놔서 그냥 쪼르르 하수구에 들어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흘러가 버려도 되는 복이냐고요. 여러분들 것을 부숴버리고 그 더러운 오물통에다가 여러분들 거를 전부 다 부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전부 다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 눈이 쫑긋해져야죠. 모든 오감들이 여러분들이 다 내 피부에 있는 털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바짝 서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 그 복을 내게 부어주실까? 내 그릇에다가 언제 부어주실까? 촉각을 간두수고 여러분들 그 그릇을 받기 위해서 떨어진 샘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야죠. 입으로만 여러분들 말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을 비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내 거 붙잡고 있고 내 방식, 내 욕심, 내 모든 것들 다 꼭 절대 안 놓칠 거야 하고 꼭 있는 힘껏 딱 쥐고 있으면서 뭐를 받기를 원하냐고요. 제가 손필하겠잖아요. 손필하고. 아무리 그렇게 꽉 쥐어봐야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쥐받나요. 아파요 내 손만. 핏이라니까요. 펴보면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뭐가 있냐고요. 아니 내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을지 몰라지만 지금 내 손 위에는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지 손 위에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왜 쥐고 있냐고요. 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근데 왜 지려고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한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 땅에다가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야,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거 너희 신명기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삶이 영원한 복을 받고 싶은 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처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면 그 복,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복 전부 다 네 밥그릇에 다 담을 수 있어. 그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부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과 그 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더라? 바로 내 백성에게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다라고 나와요? 성소다라고 나와 있죠. 이 성소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바이트 파님입니다. 바이트 파님. 우리가 파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니까 파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판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쓰여져 있는 바이트가 뭐냐고요? 바이트. 이 바이트라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바로 하우스, 홀, 가족, 가정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그 심판이 결국은 그 자녀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스스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져 멸망시킬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연단할 자들을 연단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심판을 당신이 먼저 받으셔야 함에 답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 세례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 세례가 뭐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불 세례를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 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 세례는 결국 뭐인 거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불 세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그렇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바로 그 예차 저주받은 그 육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성결의 영에 의해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도 너희가 나의 받은 불세를 똑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까? 왜 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어깨 위에 얹어 놓으시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의 인생 속에서 왜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설 수밖에 없는지를 몸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나에 대한 신뢰와 집착을 놓아가게 되는 불시험의 장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죽어갈 때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을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그 옛사람의 부패한 시신을 뚫고 나에게 조금씩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 속에서 완료가 된 창세전 언약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이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것도 현재 진행형인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도 바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상태, 즉 부활한 자로서 영생을 사는 자의 증거는 바로 그의 몸에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판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1차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화인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로 성도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냥 그릇으로서 십자가를 담아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미워하였는지 그대로 경험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 연고 없이 이 땅에서 뭐를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미움 받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연고 없이 뭐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 그 미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닥칠 하늘의 불시험에 의해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며 이 세상에서 조금씩 눈을 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즉 불효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긁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고난이 과연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당연히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계시록 6장의 말씀에 그 제단 아래 영혼들 즉 묵시의 영역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은 바로 어떠한 신원이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라는 그와 같은 신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원은 바로 언제 먼저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원시적으로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신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원시적인 신원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원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했는데 어떤 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함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신원이 결국 그 아벨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죽은 자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이 전부 다 사유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한 자로 부르시더라? 의로운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지 아니하시죠? 그 죽음에서 또 뭐를 시작하세요? 생명의 시작, 탄생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가 태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죽음으로 결론을 짓지 아니하고 그 죽음 끝에서 진정한 시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을 전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복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복 받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전혀 나의 나의 모습이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전혀 용납되지 아니하고 용서되지 아니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참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타인을 위해서 내 힘을 쏟고 봉사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덕을 쌓아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척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척스럽게 나온 것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것은 절대 그 안에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요. 편안하게 물을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항상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우리 옛날에 속담에 있어서 배밭에 가고 뭐 고쳐 쓰지 말라고요? 갓 고쳐 쓰지 말라고. 맞나요? 아닌가요? 네. 참외밭인가요?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뭐 밭에 가서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갑자기 막 아무튼간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 뭐하게 되더라?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밭주인이 참외밭에서 신발끈 묶고 있는지 저놈이 참외를 따고 있는지 왜 할 겁니까? 안 그래요? 네. 세상은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끈을 묶고 있는데 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요시똥 하고 하라고 하는데 전부 다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다 자기가 심어놓은 열매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밭에 서서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나 사랑받기 위해서 억척스러운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 하신다라게? 오히려 당신이 답답하다게요. 답답하다. 왜 답답한 거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가족들에게 불시험을 던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답답하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냐고요. 응?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녀들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시냐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내려놨었을 때, 비워졌었을 때, 그때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담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남은 2020년이죠.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2020년 이 남은 시간 여러분들 한번 비워보세요. 그리고 그 비움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해 보시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똥 하고 채워줘요. 또 이거 재밌네, 이게 되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하네. 그 다음번에는 내가 2개를 버려볼까? 2개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해줘요? 2개를 뽕 하고 채워줘요. 버리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욕심내면 황금알을 낳는 거의, 여러분들 이야기 알고 계시죠? 거의가 하루에 하나씩만 그 황금알을 낳으니까 저놈의 배돼지 안에는 분명 황금알이 수십 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거위를 잡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린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을 버리세요. 이 세상에서 그 욕심은 결국 나를 사유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서 살아가시길 여러분들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치도 안 되는 이 칼날을 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을 상처를 받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혀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흘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예수 안에 붙들어 있을 때 그때서만 내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들 맛을 봐야죠. 네? 순창고추장 선전하듯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네. 여러분들 맛을 보세요. 그 맛을 보면 자꾸 그 맛이 생각나니까 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반드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승리하시고 승전과의 나팔을 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아까 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요 말을 하고 싶었다가 제가 말이 갑자기 없는 생각이 안 나서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묶지 말라. 오늘 해필이면 우리 김지원 권사님이 뭐 사갖고 왔어요? 빵 사갖고 왔어요. 근데 해필이면 내 주보에다가 뭐를 적어놨어요? 이거는 저 교육자 주보는 제가 항상 따로 빼옵니다. 여러분들 주보랑 제 거 주보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제 거 교육자 주보에는 교회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그것을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읽다 보니까 항상 보고 있는 그 습관이 되어서 교회 소식을 그대로 보고 있다 보니까 내 교회 내 성도가 오늘 해왔던 것을 뭐 한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해놓고 난 다음에 등거리에 땀이 얼마나 이제 몸에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고 또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몸에 심령을 죽여불고 있으니 이거 큰일이구만 하면서 이제 얼마나 말해놓고 난 다음에 미안하든지.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소식은 세상 말 안 쓰, 제 거 주보에다가 또 안 쓰기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는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관심 갖지 말고 내 일만 관심 가져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침을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교육자 주보든 여러분들 주보든 세상의 말은 절대 기록을 안 해놓기로 제가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김지용 권사님 혹시 심령 상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면 핑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포하는 말은 제가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심령 상하시면 안 돼요. 해놓고 난 다음에 등거리에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아이고 내 성도가 빵 얘기하다 보니까 아 빵 그래 오늘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가 또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래요.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는 항상 그 중심에 나라니까요. 남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붙들어야 돼? 예수를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곳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당연히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항상 다른 사람 멀리 보지 마시고 강대상에 서 있는 이은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울 삼아 놓은 거예요.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은 바로 네 앞에 펴져 있는 그 거울을 봐라. 거울을 봐라. 목사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함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울 삼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침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삶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럴싸하게 선포해놓고 지 생활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저는 부정 안 한다니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약물이를 모아놓고 그 약물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비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